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1쪽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15절까지 천천히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천천히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를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묵상하고 묵상할 때마다 그냥 그 편지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 증거가 그의 편지 안에 여기저기 흔적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부를 때 그 마음이 보여질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형제 여러분,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우리 형제고 자매예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기쁨을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성가시게 생각하지 않고 같은 일을 계속 되풀이한다. 이 말은 잔소리한다라는 거거든요. 잔소리를 하고 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에서 여러분 형제 자매라고 하면 사실 피와 살을 나눈 형제보다 더 긴밀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요? 우리도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여러분 형제라는 단어를 원뜻을 안다면 이때의 형제 자매는 어떤 뜻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는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와 델푸이스라는 것이 합해져서 명사 아델포스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자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자궁에서 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실제로는 한 자궁에서 낳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같은 배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것처럼 그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잔소리한다. 아주 대놓고 말해요. 우리 잔소리 누구한테 합니까? 잔소리 반드시 누구한테 하냐면 잔소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정말 아끼는 사람들에게 해요. 그냥 잔소리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냥 안 합니다.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말 사랑하는 형제나 내 가족이나 내 자매들에게 이 잔소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잔소리가 어떤 거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 아는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것이지?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지금 이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예. 지금 빌립보 교회는 정말 여러 군데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 기쁨이 없다는 말입니다.
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기쁨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해 봤어요. '와서 많이 웃는가?' 이렇게요. 누가 최근에 제가 막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제가 아이들 그거 저기 계란 있잖아요. 그거 보알란 그거 만들면서 우리 안은숙 권사님이 너무나 그 만들었는데 꼭 이제 제가 볼 때요. 권사님이 너무나 아주 너무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진숙 선생님이 나한테 "목사님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봤 최근에 오랜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막 웃고 기뻐하는 거가 많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 그게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요. 엔 키리오스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인데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있어서 나오는 그 기쁨.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웃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런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기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아는 바울은 너희 안에 이 기쁨이 필요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게 필요해.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가지려면 너희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는 어떤 뭐가 있어. 그래서 웃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전을 위하여서 내가 계속 잔소리하는 것은 이건 잔소리처럼 듣지 말고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도록 내가 말하는 거니까 좀 들어봐 줘. 이런 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의 감금으로 내부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헤드 리더가 이렇게 잡혀갔으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아버지가 아프거나 부모님이 아프거나 또 가장이 어떻게 되거나 그러면 웃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빌립보 교회가 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갈라지고 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지금 해방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지금 여기 읽어보면 제가 자주 하는 단어가 있었죠. 삼가라. 예. 히브리식 헬라어나 헬라식은 우리는 많이 엄청 무지 막 이렇게 있어요. 형용사가 있는데 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면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첫 번째 개들을 삼가래요. 그럼 개들이 누구라는 것이 보이죠. 여기서 개들을 반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을 유대 유대의 주의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퍼뜨리는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행악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행악자들. 어떤 행악자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들을 다 삼가라. 근데 한 번만 말해도 될 것인데 뭘 했냐면요. 이들이 이제 할례 여러분들 알죠? 할례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것을 무조건 삼가라고 하는데 뭐 때문에 이것을 삼가라고 하는지 이것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하니 아마 진짜 조심하라는 마음으로 세 번씩이나 삼가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삼가라는 말은 볼레포라는 것이 주의하다라는 말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또 알아차리라 그리고 인지해라 심지어 통찰하라 이런 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려야 돼. 이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아야 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개들이 함께 있고 그들은 행악자들이고 그들은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삼가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개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요. 이 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도 썼을 때가 있어요. 이 음식을 개들에게는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슬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했던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을 말하고요. 예, 사마리아인들을 말했는데 여기는 거짓 교사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가르쳐 주는 거. 여러분들 개들과 접촉하지 마십시오. 개들과 접촉하면 상합니다. 물려요. 그죠? 그리고 뭔가 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건데 이게 악한 거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꼭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할례파와 이제 손 할례당이라 그랬거든요. 손 할례타 할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 페리토페와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카코스를 같이 함께 이렇게 대행시키면서 이것들이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표피 자른다고 악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유대주의, 그러니까 유대교의 유대주의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강조하는 손할례당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손으로 할례를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잘라냈다는 말로, 여러분 손절했다 이러잖아요. 그 잘랐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사람하고 손절했다. 그래서 손절한 사람들, 그러니까 표피를 잘라낸 그거 잘라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손할례당이라고 했는데, 그들끼리 뭉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이렇게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식적인 행위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율법도 고수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광야에서 왜 할례를 행했을까? 왜 할례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정말 광야에서 씻을 수 없는, 그러니까 씻지 못했잖아요. 물도 없고 그 뭐 수년간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어찌 뭐 이를 한번 닦았겠습니까?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염증이 생기는 것들 또 방지하는 일환으로도 할례를 행했을겠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신약 시대이고 이 할례를 다시 꼭 해야 되지 않는데도 이들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신약 시대이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복음을 전해놓고 나면 그 뒤를 쫓아와가지고 이 유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그거는 진짜 할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피를 잘라야 돼, 그리고 율법 다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복음을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뒤따라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을 개라고까지 말하면서 이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인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할례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합니다. 파를 굳이 따진다면 사실 우리가 진짜 할례파야 이렇게 말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여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자랑인 사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할례파라고 했는데 이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할례파는 육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봉사하다 이 말은요, 서비스. 여러분들 예배가 우리가 서비스거든요. 이 예배 드리는 이 행위가 이 서비스인데, 이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언어로는 라토르예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이 예배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베풀어 주신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서비스하셨어요. 이거를 장을 열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서비스 하신 분이 있는데 서비스를 받는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디 갔는데 서비스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수건 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서비스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온전한 서비스가 안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는 주체가 누구냐면요, 이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이미 수혜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예배의 장을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봉사인데 서비스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이 선재합니다. 선재한다는 건 미리 존재한다는 거예요. 전제하고 예배 드리는 자가 주님을 베푸시는 은혜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가 말씀 끝나고 나면 또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이 예배는 진정으로 베푸는 자가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야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를 어떻게 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언제나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이 임재해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요.
네, 여러분들도 그 부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예배를 중재하시는 분, 성령님의 도우심과 문자로 존재하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 말씀 가지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놓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는 상태, 이게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둘째는 진정한 할례파는 보배이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공적에 대해서 의롭게 된다는 유대인의 교리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희들이 하는 거 틀렸어.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성경 구절 하나쯤은 외워요. 그죠? 이거 처음부터 가르쳐 줍니다. 정통한 기독교 교회라면 이 말씀을 등록한 새신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물로 너에게 주는 거야. 은혜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신학자 슐라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이용하여 우리 자신의 영광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누구도 은혜를 사람의 공적이나 사람의 어떤 행위로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 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음에 있어서 인간은 그 어느 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저는 저희 집에 말도 안 돼요. 예수님을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새로 들어왔다고. 그 언니가 저한테 교회 가자고 했다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이렇게 퍼져나갔거든요. 생각해보면 누가 하나 기도한 것도 없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신경애가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탐방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담임 목사 존 메가도 목사님께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목사님의 목회 중 성공한 것은 무엇이고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 대답, 내가 한 것은 다 실패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성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서도 성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예수 믿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것만 자랑하래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어. 나는 진짜 예수 믿을 만한 아무런 공적이 없어.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어.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진짜 할례받은 할례파가 하는 이야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해주셨는데 내가 또 저는 누구가 용서가 잘 안 되면요, 주님이 날 용서해 준 거 생각하면 용서가 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 내가 지은 죄가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예수를 모르는 것이 엄청난 대역죄인인데 정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에 생각하면 용서 못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하자. 처음에는 좀 미워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와요. 그래,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는데 당연히 용서받아야 맞지.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그들이 육신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할례파라는 겁니다. 육신은 성령의 도움 없이 옳은 생각, 옳은 행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되게 옳은 사람 있어요. 바른 사람 있어요. 옳고 그름에 아주 분명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옳고 그름에 분명한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예, 저도 그런 사람, 옳고 그름이 되게 분명한 사람이에요. 예, 저 기질상 옳고 그름이 좀 잘못되면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예,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이 나의 행위가 나를 온전케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참 할례파라는 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신에 의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할례파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저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권능과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당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며 삽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겪은 고난, 육신에 간직한 사람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어떤 핍박과 고난 받고 있으시죠? 남편에게 혹은 이 주위 사람들에게 받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참아내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아프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우리는 진정한 할례파입니다. 할례당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진정한 할례당이 되어 주 안에서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이것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 편지에 이거가 기록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바울이 말해요. 내가 너희들 그렇게 뭐 잘했고 뭐 잘했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한번 자랑 한번 해볼까? 예,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걸 변증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변증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예,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예, 할례를 지금 8일 만에 받.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 규칙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여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오히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파였거든요. 유대주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잘못된 것들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은 이 사람의 해야 할 일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예, 바울은 소위 말하는 스펙이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스펙을 나열합니다. 집안이 어떻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교 나왔다가 하면 우리가 깨갱하잖아요. 예,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좀 서울대학교 나왔어? 괜히 갑자기 이렇게 딱 숙연해져요. 저는 뭐 서울대학교 근처도 못 가봤으니까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래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야. 베냐민 지파. 예. 그러니까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예.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바리새파에 입문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브리엘 문화는요 굉장한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서울대학에 보낸 거예요. 거기서 다 그 수하에서 수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다메섹 도상에서는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잡아들이는데 선수였어요. 이만큼 공적을 세운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까지 그의 이름이 정말 자자하게 소문이 잘 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내가 으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자기의 자랑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율법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입니다. 이게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가문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학문이 그럴 수 없다. 이거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 바울은 자신은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나 같은 죄인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자기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떠난 거예요. 이제 떠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음을 알았기에 그는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계시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율법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도 해봤거든요. 그리고 그걸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없어서 도저히 그것을 해낼 수 없어서 죄성에 있어서 도저히 죄로만 가야지 의로는 갈 수 없는 인간들이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그 생명을 사셨다는 겁니다. 대신 짊어지시고 다 용서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미 이제 완전 다 깨달아 버렸어요. 바울은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은 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보시고 계시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상한 학문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아주 그냥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정의해버려요.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쉬운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더 해볼게요. 나는 이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석사학위증이 학사학위증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는 박사학위증이 가장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미 이것을 알아버린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이제는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 지금 그 앞에서 설명했던 스펙들 다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냐면 배설물처럼. 여러분 강대상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뭐로 여겨요? 동물들이 배설하는 그거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거로 여긴다. 그래서 그냥 쓸모없는 것으로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은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심을 이미 발견했다. 나는 내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발견했다. 개인 중에서도 개수였던 내가 그 신분이 바뀌어졌다.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의롭다 칭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내가 얻고 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라고 고백합니다. 진짜 율법의 완성이 율법의 완성을 아직은 모르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 공부하고 배우고 더욱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 그것만이 의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말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이것을 이 정말 멋지고 고상한 이 학문을 안 자들은 저절로 부활의 권능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들 뭐 줄쳐도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갈망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이것이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4.1 전도 축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의 권능을 믿기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쓴 글이에요. 나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걱정하지도 말고 오직 주 안에서 겪고 있는 나의 고난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뻐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정도 신앙은 이분들의 마음을 제가 대신해서 전달되는데도 많이 은혜가 있으시죠. 그런데 이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맨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막 제가 선한 목적에 가니까 이게 아주 그냥 노래처럼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 소리야. 나는 이미 죽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거야. 근데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때는 심지어 내가 나의 의로 한번 죽어보려고 했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이렇게 바른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의 잣대로 내 생각으로 한번 죽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진짜가 아닌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축복과 구원에만 집중해서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하고 있는 일을 물론 귀한 것인 줄 알지만 그들의
그 신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네가 고민하고 네가 또 너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이게 네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려 할 때 전혀 내가 죽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요청한 게 주님 저랑 같이 죽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나와 함께 죽어주지 않으면 나는 내 의가 시퍼렇게 살아서 계속적으로 나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죽어주십시오. 그때 좀 알 수 없는 희열 같은 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주님과 이렇게 연합한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때 연합하니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도 주님과 함께 죽고 용서했습니다. 우리 집을 아주 망하게 했던 어떤 인간이 있습니다. 뭐 이름 뭐 계속 말할 수는 없어서 박시성을 가진 어떤 남자. 이 남자도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죽으니까 내가 죽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못 죽고 있으십니까? 예,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정말 아주 작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임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단어가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거 아십니까? 언어로 코이노니아 동일하게 써요. 우리가 눈하고 눈 같이 쓰는 것처럼 고난에 참여한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야, 어떻게 이거지? 저는 이제 코이노니아는 다르게 알고 있거든요. 나누다, 섬기다, 서로 교제하다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고난에 참여한다는 단어가 코이노니아, 원어로 코이노니아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나는 성만찬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주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발을 함께 씻겨야 된다. 너희들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우리 주님의 몸과 보혈로 보혈을 나누어 마십니다.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성만찬이 우리를 합일되게 한다.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 안에 다 각자에게 들어오지만 이것들은 연합되면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피를 나누어서 지가 나하고 피를 나누어서 살을 나누었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진짜 형제, 찐 형제들이라니까요. 여러분의 형제들 자주 만납니까? 저는 제 동생들 일산에 살고 서울에 살고 이래요. 근데 1년이면 한 두세 번 만나요. 명절에나 만납니다.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은 맨날 만나요. 금요일도 만나고 수요일도 만나고 주일도 만나고. 이게 진짜 찐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와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 이것을 참여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하는 죄를 속량하는 조건은 단 한 가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속량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바울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미 이것을 다 통달하고 터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 15절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속량의 은혜에만 머물지 맙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지 말고 오늘 제목이거든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에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바울이 뒤의 것은 자기가 잘못했던 것, 잘했던 것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목표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위에서 주신 상, 그 상 받으려고 앞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다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줄 상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줄 상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 달려갑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제 여러분 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은 어떤 거냐면 앞에 있는 것 바로 재림의 신앙을 말합니다. 재림에 대한 대망의 신앙을 말합니다. 예,
우리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앙에 여기서 여기 하다가 구원받고 여기서 족한 것이 아니라 재림의 날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신부된 자로 당당하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가 우리가 바라는 상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뭐 이런 면류관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 가기까지 나는 한눈 팔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의 부름의 상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겁니다. 목회를 잘하는 것이 목회자로 부르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절망적이기도 하고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맞나 이렇게 정말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부름이 있어요. 부름에 대한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향하여 가야지만 우리가 지치지 않을 거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전해주는 이 편지를 오늘 또 봤습니다. 저희가 네 번째로 봤는데요.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 돈과 권세와 명예, 출세하는 것, 이름을 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표대입니까? 내 아이들이 잘 되는 거 이런 게 표대입니까?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의 신부로 전혀 손색 없이 주님 앞에 당당히 사는 것이 우리 표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바울은 경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말합니다. 경계하는 자는 경기 도중에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라톤 하는 거 보셨습니까? 마라톤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언제냐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하고 제일 끝에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그 마라톤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걸 다 포기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질질 발을 끌고 죽어도 못 올 것 같은 것을 끝까지 49.195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구간을 끝까지 완주해낸 사람, 그 사람들은 앞에 제일 1등으로 들어온 사람보다 더 많은 박수를 받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를 멈추지 않으려면 조건이 있다. 하나는 나는 아직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지금 구원받은 거,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 여기서 나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말은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시작이라는 거. 지난주에 제가 말씀해 신생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완성은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추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넘어짐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넘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넘어져서 그대로 엎드려지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그런데 넘어졌다 엎드려졌다 다시 일어나는 신앙. 그래서 잡은 걸로 여기지 않고 계속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것만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 뒤에 것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은 거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표대를 향하여서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운동선수가 과거의 실패만을 생각한다면 이 선수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수만 번의 넘어짐, 수만 번의 실패 때문에 어느 날 경기에 나갔을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박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오도 자신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잊어버렸다. 다 그냥 해로 여겼다. 다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지듯이 잘했다. 사랑하는 내 종아. 정말 수고했다. 이 말을 들을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고 이 경주를 끝내고야 말겠다라는 믿음 가지고 최종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것을 향해 달려갔던 분이십니다. 최종 목표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시는 것이 더 목표였고 그분은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목표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타나실 때 나도 그 자리에 있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바울도 모진 고난
이길 힘, 바닥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닥이 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야 할 분명한 목표가 표대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셨기에 그 고통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고 힘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바울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같은 목표와 표대를 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거를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경주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지금 극한 고난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용기 내십시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사역자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함께 당부드리고 저도 함께 약속드립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주 목사님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주님을 우리의 구비구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랑이 일상적인 자랑이고 세상의 자랑이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제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것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예배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고 아버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를 섬기며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누구를 용서하는 것도 안 그렇고 아버지 어떤 일에 순종하는 것도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 정말 진정한 워십, 진정한 아버지 예배,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7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습해, 나의 모든 경험들,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내 발목 잡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것들이 의인 줄 알고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바울처럼 지금까지 네게 유익했던 것들이 있었느냐, 네가 경험했던 것들이 있었느냐,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너와 나는 올바른 관계를 맺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만 네가 따라올 때 너는 바로 갈 수 있다. 다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초대하시는 이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들이 이것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가 아버지 그동안에 내가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걸,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아버지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바울처럼 진정으로 내가 유익했던 모든 것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나도 교만한 자였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발목이 아버지 내 스펙 때문에 내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바울처럼 지금까지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주를 위해서 모두 다 해로 여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거두시고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아버지 바른 길이라 여기며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우리의 의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9절 말씀으로 또 기도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 이로가 되고 보탬이 되는 삶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살게 해주십시오. 나만 알아달라, 나만 나의 일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공동체의 그 역할을 다 감당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이 주신 의임을 깨닫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교만을 아버지 깨트려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만이 온전한 의인이 내가 가진 의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내 의를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그 의가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나를 아버지 나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더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향하신 주님의 뜻이 너무나 크고 아버지 하나님 이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 서로 형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 자매간에 아버지 목회자와 성도간에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자기로만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 이로가 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를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이 주신 의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가르치는 자니 내가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속장이니 내가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이니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교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주님만이 나타나는 그런 아버지 포도나무 교회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언책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10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보다는 주님 정말 제가 나를 드러내는 것에 먼저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에도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이 믿음 주시고 또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내 자식이 그러한 것처럼 내 부모가 그러한 것처럼
것처럼 내 남편 아내가 그러한 것처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환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에 생각나면 그분 붙잡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이라 이 말씀 아버지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고난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님과 아버지 그 부활과 권능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들은 아버지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영광에도 그래야 참여할 수 있음을 아버지 압니다. 그러니 아버지 영광에 참여하고 싶은 소망만큼 고난에도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서 아버지 그 부모가 울고 있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습니다. 남편이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아버지 정말 그 고통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들이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함께 고난을 아버지 같이 참여하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 믿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고난을 아버지 기꺼이 받아들이셨고 마다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작은 고난에도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함께 같이 가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아버지 함께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아버지 어떤 것들도 아버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림의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는 악한 이단의 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또 말씀 보는 것, 내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 정확한 말씀,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말씀 통화에서 또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 통화에서 말씀 제대로 받고 정말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날마다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하시는 아버지 말씀 아버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 더 내가 나아가야 되겠구나. 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 나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되겠구나.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은 아버지 재림의 신앙을 아버지 내가 굳건히 붙잡는 것인데 아버지 주님 이 신앙을 따라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며 멈추지 아니하며 아버지 경기를 하는 아버지 운동선수와 같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서 아버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전도함에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누구를 아버지 권면함에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으로 인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끝난 후에 여러분들 우리 한몸 기도문과 한우 기도문 붙들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다가 12시 10분이 되시면 기도 계속하실 분들은 계속 하시고 또 전도하실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생명건축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뭐 어떤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나팔을 불어라 나는 춤추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겠다 이러면 앞에서
진행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호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하자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속장님들만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 함께 정말 그분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초청하리라 이런 마음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표대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게 묻는 것이 이거일 것 같아요. 너 몇 명이나 전도했어? 너 때문에 누가 예수 믿었어? 이것이 내가 받는 심판의 테스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았느냐 보다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고 살았느냐, 이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큰 숙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들이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니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지고 친구들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그러니 나는 전할 뿐이고 주님은 그 결실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내가 오늘은 용기 내서 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끝나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에게 문자도 좋고 카카오톡 선물도 좋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우리 포도나무교회 생명구원 축제 정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세 사람 정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이 사람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방문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미리 방문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이 내가 말하는 복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사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제가 앞으로 달려나아갑니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